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화제 그 영화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전두광이 말하는 그 한 장면이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고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순간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짧은 대사 속에는 이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각자의 나름대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합리 보이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드라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자의 이익, 강자의 이익.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강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과 자기 이야기가 되면, 이 강자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불의한 것도 스스로 정의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하 해서 정의가 불의로 인해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종종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열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그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을 뽑고 싶습니다. 8살이 왕이 되었고 20살 즈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있는 아세라, 바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저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우상들 하나 없이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보수화해서 성전을 제대로 세웠고, 또 그곳에서 율법을 발견하였고, 이런 걸 통하여 엄청난 부흥을 이룬 사람이 그 요시야 왕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라면 얼마나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런 왕 없다, 정말 멋지지 않냐, 그렇게 자랑했던 요시야인데, 놀랍게도 이 왕이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그는 친아수르에 속한 애국과 무기토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 중에 그냥 허망하게 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그 꼭두각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을 갖다가 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와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그곳에 세웁니다. 이 왕은 꼭두각시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철저하게 우상들을 파괴하고 거룩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그런 부흥을 이끈 사람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부흥을 원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중에 이렇게 부흥하려고 하는데 부흥의 주역을 그렇게 하나님은 죽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불의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해서 회사가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고 많은 매출도 올리고 회사의 인기가 달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 직원이라면, 임직원이라면 그 사장님에 대해서 아마 항명을 할 겁니다. 사장님, 왜 저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잘라버립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데요, 하박국 1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고 말씀대로 다스렸고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폭력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지어 부르짖었는데도 또다시 요시야와 같은 왕은 생기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불의한 일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삶은 불의한 일로 가득한 시대에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었어요.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겨우 살아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쩔 수 없이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여기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남녀노소가 금식을 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전 국민의 그런 회개 운동이 이 니느웨 땅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의 태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는지 요나서 4장 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여기 그는 요나예요. 요나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이 악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할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당연히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악한 어떤 분이, 세상 속에서 죄에 찌들었던 어떤 분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목사로서 선지자로서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회개하도록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왜 다 구원을 받습니까? 선지자로서 이상한 항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심장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제와 우리나라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고 때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악행을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화 미래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용서하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오히려 절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한 주인공의 이 고백처럼 요나의 심정도 그러했던 거죠. 요나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 이성 그런 것에 맞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 2년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3분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2분은 필리핀 선교 중에, 1분은 카자흐스탄 선교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가서 정말 몸을 던져서
가족의 희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허망하게 병으로 갑자기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 중에 추방이 되어서 카자흐스탄에 재파송 받았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암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의 소식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서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 남편의 빈자리가 지난주 초부터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흐느끼고 통곡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식이 죽기 전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을 다 잡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고 겪는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가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을 쏟아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했기 때문에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었지만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갔다는 그것에 당황스러웠고 그런 상황에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실망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처음에는 상황과 그런 실망이 찾아왔고 주님께서 맡겨진 선교를 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이 여자 선교사님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금은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이사라의 죄수처럼 죄인처럼 그는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사임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부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새롭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사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라도 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죄 없다고 아니 죄 있지만 그 죄까지도 사하겠다고 사면해주는 석방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도 없었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그 틈을 타서 베스도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조차 이제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가이사랴로 따라와서 바울을 계속해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었대요. 바울이 중대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증거도 없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소위 바울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불의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서로 비난하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불의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말로 인해 내 인격과 삶이 다 무너지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불의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한두 명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함으로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때 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 많은 그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보디발의 유혹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그것이 오히려 이 요셉에게는 성추행이라는 거짓된 모함으로 다가와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이 일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두 번째로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요셉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저 같으면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모함이다, 거짓말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아마 여론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데도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어떤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없고 재판도 없는데, 방금 읽어드렸던 39장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함과 불의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간수장에게도 무엇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게 했대요. 은혜를 얻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함과 불의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떤 사람들은 요셉 겉으로는 저렇게 성실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성추행하려고 했을 거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게 싸우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좌정시키기도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직분을 다 놓아버리게도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이나 요셉, 이 두 사람이 어쩌다 이런 일들을 당했죠? 이런 불의한 일들을 당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 역시도 직분자로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의 자리를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100% 좋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좋게 보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좋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좋습니까? 아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둘셋 있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 다 좋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다 좋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못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순간 이렇게 좀 약간 실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당신은 이렇게 산대요. 살아보니까 어느 때 목사인데도 돈이 좋을 때가 있대요. 어느 때도 남들이 뭐가 가진 것이 이렇게 좋아 보일 때가 있대요. 목사님들도 그거 갖고 싶고
누군가 좋은 곳에 가면 가보고 싶고, 또 누군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먹고 싶어요.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인 저인데도 순간 혹시 목사님 세속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49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1%라도 2%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친대. 그 간격을 벌려나간대요.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51%를 살았다면 조금씩 52% 53%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그렇게 채워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살려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더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더 좋게도 보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 또 맛있는 것들이 먹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저에게는 오히려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병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와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병든 자에 와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 다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의인이다, 나만큼 의인인 사람 나와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 정말 리얼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고백할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앞에 만약에 제 자신이 완전히 가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스스로 절망하고 제가 먼저 스스로 저를 향하여서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춰보면 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권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아니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도 추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 곳이 좋은 병원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온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닙니까? 좋은 교회는 그러므로 아픈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치료기간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약을 먹고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좋은 약을 만나 빠르게 좋아질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몸이라고 해도 다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곳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 가지고 고함을 지을까? 아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거짓말로 아니 없는 그런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성추행범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도 요셉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런 불의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불의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이 함께 합니까? 우리는 그 불의를 묵상하고 나에게 그런 불의를 던져준 사람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모함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은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잠시 동안 보류하고 그 내 생각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이 나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묵상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언제 내 영혼이 기쁘다고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워질 때.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불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린 저 같으면 그런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저를 감옥에 보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추방을 당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리게 해요? 그런데 그 병을 묵상하지 않고 추방을 묵상하지 않고 감옥에 간 것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그때 주 안에서 기쁘리.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계속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일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지? 오늘 1년 1동 말씀이 무엇이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불의를 잠시 동안 보류하게 하시고 그 속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절망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한번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불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를 괴롭게 했던 마음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들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이러한 불의한 시대를 살았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유배를 당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보여주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은혜의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일을 당해서 그런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읽는 자, 그것을 묵상하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불의에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함몰되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때, 내 눈과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향할 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3절에서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누군가 공격해 올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불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년 1동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고백만 해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면서요.
원망을 묵상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맡겨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등교회 원로 목사님인 진명훈 목사님이 그 책 중에 무등보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사님께서 여수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여름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도 휴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양 예비로 그때 당시에 3만 원을 교회에서 줬대요. 3만 원. 이게 언젠지를 제가 몰라서 비용은 모르겠는데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것으로 책도 사고 이것저것 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생활비를 회계 집사님께서 가져왔는데 생활비에서 10,000원을 깎아서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생활비가 10,000원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지난번 수양회비가 많다고 하여서 당회하고 상회하고 재직회에서 10,000원을 깎기로 결의를 했대요. 10,000원을 깎기로. 아마 이때 당시에는 10,000원도 좀 제법 컸던 것 같아요. 순간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섭섭했답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목회자인데 이게 서운했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귀가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교회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떠날 때 떠나더라도 교인들 바르게 가르치고 떠나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사모님께 그때는 이렇게 봉투 안에다가 옛날에는 월급 줬잖아요. 생활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밀면서 그런 얘기를 사모님께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뜸 이러셨대요. 당신은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 않네요. 언제는 목회자는 돈과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것이 아니네요.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무엇을 어때요? 그냥 목회하면 되지. 분통은 터졌지만 기도하기로 했고 그때 목사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목회자에게나 성도 모두에게 신앙의 고비, 불의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마음과 마귀 마음이 파고들 수 있다. 그렇기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 그런 순간을 당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목사님께서 그때 이 서운함과 원망을 뒤로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당신의 그 서운함을 대체했대요. 원망을 대체했대요. 불의하게 느낀 것을 대체했대요. 그러해서 이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고 과찬을 많이 들었대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해요. 원망에 집중하고 불의한 일에 집중하고 서운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전문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의 삶, 요셉의 삶,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몇 사람의 삶을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의한 일을 절대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은 다시 이 불의한 일, 서운한 일들을 잠시 제껴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삶을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에 권력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는데도 그가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도 성전이나 종교적으로도 가이사에게나 정치적으로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나는 정말 당신들 앞에 부끄러 없이 살았다고, 바울은 진실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책임지겠다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고민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선교비를 많이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잘 나가고 또 그의 이 로마서 같은 성경을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의 설교와 그 능력으로 본다면 교회를 세운다면 엄청난 많은 교인들도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말씀이라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하여서 그는 큰 부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는 권력자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를 반대했던 유대인 사이에도 아주 상당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인들하고 영합하고 타협을 했다면 힘과 권력도 이 바울은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늘 또 감옥 안이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겠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일일 때 원망과 불의한 그것들을 잠시 치워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면 이 불의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흔들려고 하고 세상의 풍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너를 공격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줘서 흔들리지 않은,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